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다 여러 가지로 또 바쁘고 힘들 텐데도 그래도 이 성산에 와서 여러분이 기독부를 꺼트리지 않고 또 이 재단을 사랑하여 또 열심을 다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또 이곳에서 큰 은혜도 받고 또 큰 변화도 일어나고 성숙된 믿음도 되고 큰 기적도 가져오고 응답도 가져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제목을 고민하다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입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제목을 입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 중에 제일 단술은 입술이라는 겁니다. 또 모든 그 주름이 많은데 입술이 주름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에 신축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 할 때는 말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쌈 같은 거 할 때는 막 이 새거 막 얼마나 큰 것도 입에다 넣으면은 그 입술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 쌈도 다 싸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도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또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체는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 지체가 각각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몸에 붙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성령 안에는 각가지 은사와 각가지 열매가 각가지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 입술은 먼저 내 입술은 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내 거냐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 입술로서 교만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또 아첨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잔소리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입이라고 해서 내 입 가지고 마음대로 함부로 짓거리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라고 해서 남을 욕을 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평론하고 비난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입술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대로 자행하라고 나에게 입술을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육체를 정말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입술은 두 가지 사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것은 뭐냐? 눈도 둘이요, 귀도 둘이요, 또 콧구멍도 둘이요. 그런데 눈은 이 둘로 가지고 보는입니다. 보는 것은 뭐냐?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귀도 둘이지만은 듣는 것도 한 가지로 하나만 들어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 냄새 맡는 것도 두 콧구멍이지만은 하나의 냄새만 맡아요. 그런데 이 입술은 뭐냐? 하나뿐이에요. 입은 하나뿐인데, 입은 하나뿐이면서도 그러면 딴 거는 두 가지가 둘인데 하나를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입은 하나인데 둘을 사명을 감당해요. 왜? 말하는 거 감당하죠. 그리고 먹는 거 감당하죠.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일은 하여튼 저는 저 생각이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는 것도 두 가지로 두 눈으로 보잖아요. 듣는 것도 두 귀로 듣잖아요. 그런데
모든 손도 발도 둘인데 이 입은 뭐냐? 말하는 것은 듣는 거 2배로 듣고 말은 2분의 1로 하라 이거예요. 보는 거 2배로 보고 말은 반으로 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절제하는 우리 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입이 또 하나를 딴 거 코나 귀처럼 또 하나를 더 줘서 입이 둘이라면 쌍나팔 불면은요 진짜 못 살 거예요. 한국에나 뭐 누구라도 그러나 입이 하나니까 다행이지, 입을 또 이 뒤에 어느 한쪽에 또 하나 붙여놔가지고 둘로 만들어 놨으면은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입이 하나라도 우리는 뭐냐? 정말 견뎌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너무 힘들잖아. 말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교회도 오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고 또 남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을 얻도록 이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면은 자 결점만 보는 거예요. 나쁜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뭐가 어때, 왜 이렇게 막 그러면은 정신없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럴 거예요. 여기 오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지어줘서 저희들이 여기 와서 편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처소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연 환경에 너무나 꽃이 피고 기와 요청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노래해주고 내 온 걸 이렇게 반갑게 여겨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가 수없이 찾아낼 수 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잠자리도 좀 불편해, 먹는 것도 뭐 어때 막 그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막 그때 그러면은요 그거는 집에 가서 먹고 그러면 집에 가서 잘 잔하고 그러지, 나오면은 집 나오면 고생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나쁜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면은 그러면 뭐냐,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여러분이 애들이라든지 형제간이라든지 올 때 딱 칭찬만 해주고 참 형님 얼굴을 보니까 그전보다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언니를 보니까 주님 배운 듯하고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납니다. 이래 하면은 내가 그래 그거 막 서로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으면은 밥도 사러 가면 잘 사고 막 그럴 텐데 그러면 내가 살게 하고 막 기분이 좋으면 그런데 사람 아주 기분을 그냥 망쳐놓고는 말이야. 왜 얼굴이 꼿꼿해 다 죽어 가는 얼굴이요.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는 얼굴이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사람을 해놓고는 나중에 밥 좀 사고 어느 누가 살 사람 어디서 안 사요. 돈이 있어도 안 사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입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는 다 둘로 가지고 하나가 되지만은 입은 하나 가지고 둘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입은 또 과식을 하면 먹는 것도 입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되어요. 그래서 딴 거는 절제가 다 되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웬만하면 절제할 수가 있고 또 귀로 듣는 것도 내가 안 듣고 절제할 수 있고 이런데 사람이 먹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그냥 막 너무 먹는 과식해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과언도 안 돼요. 말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하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어져요.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실수가 많아져요. 왜?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없으면은 그래서 침묵이 금이라 그러는 거 뭐냐, 입 다물고 있으면 그래 죄를 지은 죄수들도 가서 입 다물고 계속 있으면 묵비권이라는 그게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 입을 끝까지 다물고 있으면 어떤 죄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이제 막 공산당에 이런 데로 막 그냥 전기로 막 지지고 막 그냥 아주 심한 고문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만들고 나중에 그렇게 우리 믿음의 주의 종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고 나중에 순교하게 하는 이런 일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에 절제가 오게 되면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우리 지체 중에서 이 얼굴은 그래도 여러분 되게 이래 누굴 만나러 가든 뭘 하면은 일단은 얼굴하고 머리하고 딱 보고 그래서 얼굴에 세수도 하고 막 그냥 화장도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딴 지체들은요 별로 소용이 없어. 근데 나는 제일 지체 중에 고마운 게 뭐냐? 발이에요, 발. 왜 발이 고맙냐? 이 손도 모든 거 가는 것도 음식 먹는 것도 손으로 먹고 모든 거 다 하지만은 발은 만날 양말에 신겨가지고 드러나지도 않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전부 다 몰라줘. 그런데 이 발이 안 움직이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왜 돌아가시고 그거 아니야? 움직이지 못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발이 갈 곳을 못 가면은 그럼 뭐냐? 결과적으로 쓰러져 누워 있으면은 등창이나 욕창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되고 이러다 보면 뭐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이 건강하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발을 우습게 여겨버린다고요.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발을 이 목욕을 하고 이러면요 가끔 수건을 좋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먼저 안 닦아요. 발을 닦아. 그래서 발을 탁 닦으면서 발아 너무 고맙다. 발바닥까지 닦으면 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곳곳마다 다니고 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참말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음식도 좋은 음식도 먹고 너가 잘 가지고 잘 움직여주니까 내가 이렇다고 발을 다 닦고 그거까지 이제 얼굴 닦으러 달려들면요 얼굴이 싫어 그래요. 내가 왜 발 닦아가지고 발 사이에 있는 때까지 다 닦아가지고 왜 내 얼굴 닦느냐고 거부해요. 그럼 내가 그래요. 얼굴 너는 너 낯짝이 생각 좀 해봐라. 너는 이 낯짝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할 때도 있었지만은 부끄러움을 있을 때도 있었잖아. 이 얼굴이 낯짝아.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내가 발 닦은 거 가지고 너 닦으니까 싫어하지 마라. 그리고 닦아봐요. 닦으면 그래 놓고 나면 나중에는 약간 마음이 뭐냐 찡할 때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한번 목욕을 하든 하고 한번 발부터 닦고 얼굴 닦아보세요. 그래 보면 발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발도 뭐냐 야 신난다. 우리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발이 건강해지면요 다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 마사지 같은 거 하잖아요. 요즘은 뭐 발 마사지 한다고 한 6만 원, 뭐 5만 원 이래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발 마사지를 하는데 나는 발 마사지를 안 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저는 농촌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일하고 나무하고 저는 8살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서 그래서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제가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요. 키가 왜 좀 안 큰 것 같다고 그래요. 하도 키가 안 큰 거는 뭐냐 짐을 많이 져서 안 컸어요. 왜? 흙짐, 돌짐, 나무짐, 그 다음에 물지는 물지개짐, 그 다음에는 인분짐 이런 거 어릴 때 그것도 8살, 9살 때 여러분 8살, 9살 짐을 지면 얼마나 져요. 그러나 저수지를 만드는데 우리 그 동네에 그 짐을 지고 흙짐, 돌짐 지는데 지고 가면은 그 이제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보더니 야 너 그렇게 가지고 와서는 반표도 못 줘. 원래 나는 반표 반을 줘요. 그 일하는 데 대한 이 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까지 나중에 보름이나 그다음에 한 달 되면은 갖다 내면은 돈으로 바꿔줘요. 근데 반표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짐을 지.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정말로 짐을 졌어요. 그래서 짐을 지고 지는데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뭐냐? 나무 짐도 지는데 산에서부터 그 큰 기둥 같은 거 긴 거 그런 걸 지고 오면은 이쪽 저쪽 나무야 데이잖아요. 그럼 참 그런 거 어려워요. 물짐도 웬만히 지면은요 집에 오면은 다 쏙껴버리고 반만 남아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뭐냐? 물 지고 올 때는 풀을 베어가지고 그걸 씻어가지고 그 물짐진 위에 어디다 얹어요. 그러면은 쏙기는 게 덜 쏙겨요. 알긴 알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거의 물이 하나도 안 섞여요. 안 그러면 또 바가지 같은 걸 덮어가지고 오게 되면은 덜 섞이고. 그래서 하도 저도 짐을 어릴 때면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키가 안 커요. 우리 아들은 1m 83이에요. 그런데 나는 조금 적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사람이 적고 크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뭐 얼굴이 어떠니 키가 어떠니 이런 거 하등 얘기할 필요 없어. 왜 그래? 하나님이 창조한 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판단할 필요가 없냐?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도 같은 눈송이 하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도 같은 빗방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같게 만들지 않았어요. 개성과 모든 게 다 따로따로 만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작품을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를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냥 하나님의 작품 그대로를 가지고 좋았더라 하고 오히려 기뻐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사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너무 좀 왜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성깔이 있어요. 날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약간 성깔이 있어요. 그러나 좀 나처럼 이렇게 약간 체격이 둥근, 저도요 전도사로 여의도 갔을 때 89년도 여의도에 제가 들어갔어요. 79년도 여의도 들어갔을 때는 그때 47kg 나갔어요. 지금은 85kg. 그래서 빼기는 빼야 돼요. 근데 안 빼져요. 나 밥 얼마 안 먹어요. 밥 오면 거의 반 탁 들어서 놓고 이런데도 안 돼. 그래서 이 스트레스 살이라고 모두 그러기도 하는데, 내가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유유자적이에요. 절대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문제에 응답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또 모진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있고, 여러 부류에 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왔다가 보면 일단 내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 왜 그래? 여러분, 나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참 나는 가끔 감사하는 게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입은 옷이 세종대왕 옷보다 더 좋은 옷 입었어요. 응? 세종대왕이 여러분이 입은 옷만큼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본 일이 없어요. 응? 그래, 우리나라 대왕인데 세종대왕이 언제 자전거 한번 타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언제 승용차 타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언제 전철 타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언제 비행기를 타봤겠어요? 그래, 여러분, 나는 뭐냐? 그걸 다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살잖아요. 어? 세종대왕이 여러분에게 얻는 칼라 텔레비전이 그 나오는 걸 전 세계를 한눈에 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저 팝을 띄워가지고 뭐 곳곳마다 연락하고 전달하고 이랬지, 언제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전부 다 연락하고 이런 게 있어 봤어요? 그러면은 이러나 세종대왕보다 더 멋있게 더 지금 지내는데도 뭐가 불평할 게 있고 뭐가 원망이 있고 뭐가 그래요? 예?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태어나고 응야할 때 가진 거 가져왔어요? 없잖아요. 그럼 응야가 태어날 때 가진 거 하나도 가지고 없었으면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가지려고 그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베풀고 나누어 주고 이래 하려고 자꾸 하면은 절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러나 자꾸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려고 하면요, 거기는 뭐냐?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면은요 욕심이 떠나가요. 베풀면은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격함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그런 걸로, 그래서 만약에 베풀 게 없으면은 말이라도 뭐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도 남에게 곱게 얘기해 주면은요 그게 곱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절대로 뭐냐? 칼날을 세워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가정에도 하는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칼로서 받은 상처는 고치기가 쉽지만은 말로서 받은 상처는 고치기가 어렵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말을 하면 그것이 평생 갈 때가 있어요. 꽁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 당시에 하나님 보좌를 바라본 건 급살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직사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고 이제 나는 정말로 이제 나 끝났구나 그랬는데, 아니 스랍 천사가 날아오더니 부절가락을, 숯불에 핀 부절가락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뭐냐, 일할 것은 많은데 누굴 보냈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 이사야의 양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안에도 대선지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 중에 소선지자 있고 대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입술을 지지니까, 부절가락으로 입술을 지지니까. 오늘 여러분 나도 성령에 불러서 우리 입술을 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불러 지지면 뭐냐, 바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은 죄가 사여져야 돼요. 악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뭐냐, 그 입술이 거룩한 입술, 의로운 입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우리가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입술은 우리는 과식도 하지 말고 또 과언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입술이 정말로 꼭 쓸 말, 그런 말로, 그래서 우리 금쟁반에 아로새긴 금구슬 같이,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구슬 같이 우리는 항상 좋은, 우리가 말로 많은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이 대화도 저기서 하고 이래 될 때 여러분이 여기 왔다가 자기만을 꼭 은혜 받고 자기만 해결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오셨으면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저 밑에 가서 같이 차라도 한잔하면서 그래 어떻게 오셨느냐고, 나는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알았죠? 우리가 이젠 앞으로 10가지 중에 9가지가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한 가지가 장점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 장점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9가지 단점이 장점으로 바꾸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뭐야, 대세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수를 가지고 따져요. 아이고 9가지가 나쁜데 그 나쁜 거 보면 저거 한 가지 저거 있어 소용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뭐냐, 앉을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와서도 항상 사람에게 좋은 말, 장점으로, 그리고 격려해 주는 말, 그리고 또 서로 대화하다 보면요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데는 막 그냥 환자들이 저 와서 기도받고 이러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그냥 다리가 쑤시고 막 못 견뎌, 저녁에 잠도 못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병원에 이제 가도 될 거예요. 병원에 이제 가면 중환자실로 다녀요. 그럼 중환자실 같이 데리고 가요. 가서 몇 군데 보고 나면요 그 병은 온데 간데 없어. 왜? 처지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병은 온데 가서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는 항상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야 나는 이제 성공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축복을 받고 있다, 자꾸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입이 방정이란 말은 뭐냐,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거기 방정이 와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뭐냐, 뭐 은혜 받고 뭐 받고 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못해.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 가지고 입이 방정이래 가지고 다 쏟아버리는데, 많이 받은 몇 시간 받은 거 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입이 절제가 돼야 돼요. 응? 그래서 입이 뭐 얘기를 하다가 뭔 남의 흉보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거는 근데 딱 막아가지고는 그냥 입을 자물쇠로 잠궈버려야 돼. 응? 그래서 늘 여기 최자실 목사님 제가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 언제나 뭐냐면은 삶은 전도요, 죽음은 천국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 같이 지역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이제 붕괴하면 그것도 뭐 막 수백 명이 모이고 막 이럴 때 있고 수천 명이 모이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저가 이제 막 그냥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그냥 병자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저 뒤에 등을 딱 잡아가지고 기도를 해주세요. 힘을 같이 보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참 금식도 무지 많이 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도 뭐 사람이 그래요. 큰 걸 보고 사면은요, 면소재지에서 살다가 제가 그거는 내 고백이에요. 면소재지 안에서 있던 살면서 있었을 때에 뭐 우리 여자분들이 막 뭐 전부 다 막 이제 젊은 청년일 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은 그래서 봤을 때 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그 수많은 명동이나 곳곳마다 다니면서 보는 거하고 눈이 달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학교 막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 운동장이 크게 막 보였는데 성인이 돼가지고 가면요, 마당 많아요. 집 마당만큼 적어져요. 아이고, 어떻게 이래 적어졌을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안의 눈이 열리면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의 영안의 눈이 열리면요, 이거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입에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마음의 눈을 밝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면은 육신의 눈이 밝아도, 나 지금 요즘 육신의 눈이 지금 약간 어두워가지고 지금 안경도 낀 지 얼마인데 안경도 끼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글씨가 제대로 잘 안 보여. 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백내장이 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수술 날짜도 잡아놓고 있는데 견뎌보는 거예요. 왜 견디는가 하니까 삼성의 그 병원 안과에 갔더니, 삼성병원에 연세가 그때 상당히 연세가 많아요. 한 70대는 분인데 그 아주 훌륭한 의사인가 봐요. 보더니만은 더 써먹으라고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나 수술하러 왔다 그랬더니, 더 써먹어도 된다고. 그 소리 듣고, 더 써먹어도 된다는 그 소리 듣고요, 한 20년 지금 써서 이 눈을 더 써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눈은 그런 거가 봐요. 그래서 더 써먹다가 정 안 되면 수술하라 이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잘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이제 연세가 이제 오면은 눈이 안 보인다. 그리고 또 귀도 제대로 하나 안 들려요. 귓구멍도 이쪽이 하나는 약간 안 들려가지고 꼭 두 번 물어요. 예? 이래 물어요. 왜? 이쪽 귀로는.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이쪽 귀로 가서 들어도 돼요. 뭔 얘기하다 보면, 예, 이쪽은 잘 들리니까. 이쪽은 너무 잘 들리는 거. 그러니까 이쪽 귀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돼가는 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고, 있는 바를 가지고 감사하고 살면은 분명히 좋은 날도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와서 속상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불평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뭐냐,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여기 우리 원장님은 저하고 친구예요. 나이도 한동갑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소리가 없이 그러고, 또 뭐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묻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오라 그러면 또 내가 오고. 근데 몇 달 전만 이렇게 하셨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저의 영적인 스승인 조윤기 목사님도 갓 세상 떠나셨잖아요. 제가 한세대학교 이사장하고 했을 때 김성애 총장님 모시고 있었는데 그 총장님도 없잖아요. 제 주위에, 그리고 내 친구처럼 지냈던 최성규 목사님이 인천에 계신데 그것도 몇 달 전에 가셨잖아요. 이제 한 달 됐나? 주위에 그렇게 자꾸 가시는 거예요. 그거 뭐냐, 건강했던 분도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 자꾸 하는가 하면은, 언제 어느 때 부를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의 갈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도 그냥 아니 준비가 돼야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이 여행을 하면 가가지고 뭐냐, 겉옷도 추우면 오들오들 떨고, 그 다음에는 뭐 그 안에 뭐 칫솔이라든지 조그만 거 하다못해 뭐 손톱 깎기라도 모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여행에도 걱정이 없지만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된 사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여행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준비가 지금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래, 준비가 되기 위해서 뭐냐, 여기 와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는데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냐, 120문도는 모두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 적당히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서 나의 소원과 나의 모든 것을 SOS 우리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그 기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가 처음에는 뭔 할 때도 그거 하다가 너무 그냥 막 죽음이 가까웠다, 절벽에 떨어지겠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 자기도 몰라 쫙 막 부르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겨울인데 토요일이면 저도 우리 그 양평 금식기도원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토요일이면 가서 항상 준비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11시 넘어까지 준비하고 이제 12시 되면 날은 좀 춥고 이러니까 이제 자야 또 새벽에 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자려고 딱 누워 있는데 그 동산에 이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에 이렇게 그냥 뭐 보루 박스 같은 거 이런 걸 그걸 깔고 그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여인이 얼마나 부르짖는지,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저 좀 부르짖는 거 지금 밤이 깊었는데 다른 사람들 잠도 못 자고 왜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저렇게 가느냐고 좀 절제하라고 하려고 경비실로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그때 나도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여인이 기도 내용이 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렇게 애절하고 애틋하게 저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 주님 저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나도 같이 울면서 그 기도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게 되고, 간절한 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영적인 협력이 되어 나중에 분명히 해결함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준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술은 왜 줬느냐?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이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은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말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을 준 것을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면은 존재 가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 입술을 줬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찬미하고 찬양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우리 입술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래서 찬양과 찬미가 되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왜 줬느냐? 하나님이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입술을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 입술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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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우리가 이 입술이 그렇게만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어떤 병도 주님이 다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믿지 못해서 기적을 없는 것이지, 믿기만 확실히 믿으면요, 기적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우리 10월 달쯤 돼서 한번 서티모르에 가려고 하는데요, 서티모르에 어느 합동치기 목사님이셔요. 거기 가가지고 기적을 봤다잖아요. 어떤 기적을 봤느냐, 물리로 걸어오는 기적도 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보고, 그리고 한 번은 그 종탑에 막 불이 붙었대요. 그래서 막 사이렌 소리가 나고 다 와서 봤는데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럴 정도로 눈에 보여지도록 이런 기적도. 그거는 왜 그러냐, 그들이 확실히 믿으니까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다못해 조영기 목사님 집회 가면은 휠체어 가지고 왔다 다 던지고 걸어와 강대상에서 막 찬양하고 영광도 돌리게 하고, 지팡이 짚고 왔던 다 내던져버리기도 하고, 별별 병들이 다 고침받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요, 그런 것을 안 하고 전부 다 우선 주의 종들도 아프면 우선 기도부터 해보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왜 만병의 의사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만병의 의사인데 어떤 병도 고치시는데 그렇게 믿고 하면 될 텐데 그냥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의술이 좋으니까. 여러분, 병원에 의사라고 다 아나요? 명리라 하는 분도 자기가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오늘 여러분, 나는 이제 이 순간부터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다시 말하면 기도도 전인적인 기도, 찬양도 전인적인 찬양, 말씀을 듣는 것도 최선을 다하여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이 되면은 여러분이 가는 앞에 큰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으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소중한 입술이에요. 오늘 나의 입술의 모든 말 갖고 그냥 1절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거니까 항상 그냥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은 따라서 하고, 그리고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 텐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마땅치 않네요. 그죠? 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 안수받으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저도 뭐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는 있어요. 왜? 능력은 없는데 위로부터 능력은 임하는 거예요. 성령도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치료도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 썩은 손에 불과한 이 손으로 주님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하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응답은 오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내 자신이 능력이 있는 종은 아닙니다. 왜? 어제 안진병을 일으켜도 오늘 또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 어제 일으킨 것도 주님이 일으키셨고 오늘 일으킬 것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제가 그렇게 안수를 한다고, 여러분이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를 받는 사람은 아무 맹탕으로 생각도 없이 와서 안수를 받으면요, 거기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 절대적으로 그건 믿는 믿음 가지고 받으면은요,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한 번은 여의도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했는데 여의도 한 10,000명 들어가서 그 당시에도요, 성전 더 넓히기 전에도 엄청 건데 못 모르고 내가 안수를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왜? 내다보니까 그냥 성냥갑 같이 사복기 있는 것에 이것쯤이야 했는데 웬걸
안수를 하니까 성가대 쪽만 한 300 몇십 명 다 하고 나니까 헉헉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왜 이렇게 안수해 준다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던 거 하는 게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근데 그냥 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그냥 짚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짚고 가는 거지. 그거 하지도 않아요. 그럼 막 짚고 가는데 나중에 성전 중간쯤 하고 나니까요 나도 이제 탈진 상태가 더 지쳐서요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주님 나 힘 좀 주세요. 더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안수도 못 하겠어요. 이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받는 그들이요 얼마나 강하게 부르짖고 하는지 손을 얹으니까 이제는 거기서부터 다시 나인들 오는 거예요. 역으로 그 능력이 내인데 와서 어디 갔다가 이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다 하고 나니까 안수 시간만 2시간 반이어서 그 안에 성전 안이 짚고만 다녔는데, 그리고 나는데 그 다음에는 쓰러지고 못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 또 부흥회 그 저녁에 또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그런 거는 나 평생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건데, 여러분 안수는요 함부로 우리는 안수 머리 내미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머리는 왜 제일 위에 있겠어요? 소중하니까 그래요. 이 머리가 덮고 있는 이 안에 내가 전부 다 헷가닥 하면요 그 머리가 약간 안에 내가 돌아가 버리면 뭐냐, 그러면 그냥 사람 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덮고 있는데 이 머리를 덮고 너무 그러므로 함부로 여러분 머리를 내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허락을 받고 제가 이래도 가는데 이렇게 해도 받아도 되느냐 물어보고 허락이 되면은 받고요. 안 그러면은 웬만한 데는 그냥 머리를 내밀고 그런 거 안 해요. 왜? 양신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양신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머리를 내밀면 여러분이 귀신이 들어가요. 양신. 그러면은 감당 못하게 여러분 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가서 안수도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원에도 이렇게 돼 있고 또 강사님들도 인정받는 강사들이 있을 때 주의 종들이 그런 데서 여러분이 받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중에 하나도 뭐냐, 성령 받는 건 회개해야 성령 임해요. 그 다음에는 안수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빌립과 같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많아요.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했다는 말. 그렇게 안수 받을 때, 회개할 때, 안수 받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기왕 올라왔다면은 여러분 그 귀중한 시간에 올라왔다면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달라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달라지는 건 뭐냐, 여러분의 입술부터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변화는 우연히 오나요? 아니에요. 입술의 변화는 뭐냐,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지져야 줘야 돼요. 입술에. 그리고 나면 뭐냐, 부정적인 말은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지고 아픈 그 자리에서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능력의 이 동산,
갈멜산과 같은 이 동산에 올라와서 저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저들의 남모르게 뒤안길에 흐른적거리고 눈물 짓던 저 모든 응어리진 가슴을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실패와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병도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 입술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입술은 주님이 기뻐하는 입술로 쓰임받게 되어 엄청난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우리가 예물을 감사 예물 드린 게 아니라 많고 적은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에 다하는 우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린다는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뜻에서 우리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